초지동산교회 개척 준비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굉장히 영광입니다. 특별히 참 쉽지 않은 시기에 또 이렇게 초지동산교회 우리 천만성 목사님과 또 우리 파송받는 성도들이 함께 개척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사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이렇게 또 하나의 개척 교회를 파송한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가운데도 또 이 비전을 계속 이어가는 우리 기쁨의 동산 교회에도 축복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랑 이게 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쭉 오늘 개척 준비 기도 모임 오면서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참 귀하다. TV를 봐도 온 세상을 봐도 전부 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모든 것을 중단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는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 또 그것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창은 닫혀도 하나님의 뜻과 비전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그런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요, 자신들만이 꿈꾸는 공동체나 이상 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마다 이상 사회에 대한 그런 다양한 이름들이 고대 소설부터 드라마 지금까지 계속 그런 꿈꾸는 공동체에 대한 갈망들이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작가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은요, 이상적인 사회를 파라다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책에서. 16세기 영국 작가 토마스 보은은 이상사회를 유토피아라고 그의 책에서 이야기했어요.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우리가 흔히들 쓰는 말이잖아요. 토마소 캠파넬라라는 소설에서 특별히 이 17세기 이탈리아 사상가 토마스 캠파넬라라는 사람은 그의 소설에서 이상사회를 태양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요, 허준이 홍길동전에서 신분의 차별이 없고 탐관오리의 행포가 없고 서민들이 너무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것을 율도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도국. 현대로 넘어와서 영국의 작가 제임스 힐턴은 그의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이라는 책에서 티베트로 푸른 달빛의 골짜기라는 말이랍니다. 샹그릴라라고 이상사회를 꿈꾸는 공동체를 명명했습니다. 이 샹그릴라라는 이런 마을은요, 티베트에서도 꽤나 많이 그 마을을 찾아서 방영이 됐습니다. 티베트과 중국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 어딘가에 존재하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마을이 있다는 전설이 전해온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꿀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도록,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공동체로 사시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어 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동체를 이루어 사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돈 많고 성공한 것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관계와 소속감 가운데서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나는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동산교회 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공동체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만날 공동체를 내가 꿈꾸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공동체에서 만족감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내가 꿈꾸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비전이 흘러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16장은 로마서 제일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장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세계 최고로 부강한 나라였잖아요. 사치, 타락, 또 이 기독교의 핍박이 극에 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가 오늘 로마서 16장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상이 오늘 개척하는 초지동산교회 또 파송하는 기쁨의 동산교회의 스토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함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상적인 공동체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16장은 인사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성경 봉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누구한테 인사해라, 누구한테 인사해라, 누구한테 인사해라. 오늘 여기 바울의 인사 속에 언급되는 사람만 해도 30명이 넘습니다. 제가 이 3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제가 상황별로 케이스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제일 먼저 자매 베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나이 많은 여자 성도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회의 일꾼으로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된 베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보호자는 재정적인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 다음에 우르바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사도 바울의 평신도 동역자예요. 바울이 목회할 시절에는 신학교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사역을 잘하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가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였습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따라다니면서 이 가죽 깁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개척된 교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귀한 분들이죠. 그 다음에 에베네도 아시아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여러분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도 개척되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서 처음 세례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네도가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고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회자들과 함께 고초를 당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아벨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수고한 사람들. 그리고 16명은 또 이렇지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무단 인사하라고 언급을 했던 사람이 16명입니다. 이들은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이 유대 땅을 넘어서 터키 그리고 이 그리스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동력을 했던 그런 사역자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선교 그러면 바울 한 사람만 생각합니다. 단임 목회자 한 사람만 생각할 수 있어요. 목회 그러면.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바울 곁에서 비전을 함께 나누고 재정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시간과 모든 에너지, 인생을 함께 사역에 투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유럽까지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역은, 목회든 선교든 복음의 사역은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 몇 사람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은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다양한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다국적인 나라였어요. 당시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들이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다 보니까, 한 도시에 살다 보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차이도 커요. 여러분, 우리 원곡동만 해도 특별히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밤에 한번 가보니까 완전 다른 나라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과 함께 한 도시에서, 한 신앙 공동체에서 같이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로 갈등도 많고 트러블도 많았겠습니까? 낯선 곳에서 적응하고 서로 부딪히고, 그리고 또 그들이 살았던 이 로마 사회는 굉장히 엄난한 그런, 또 사치가 극에 달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참 고민거리가 많았던 지역이 바로 바울이 선교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의 로마 사회는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핍박이 심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한테 찢겨 죽고, 그리고 이 길거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핍박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바울이 선교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이 기쁨의 동산교회가 코로나 가운데도 분리개척을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하다 그랬는데요, 로마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당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비전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내 한 몸 먹고 사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내 가족 챙기는 것도 힘든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분리 개척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도, 초지 동산교회도 그런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내 상황이 힘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시간이 없으면. 상황이 좀 나아지면, 돈이 생기면, 취업하면, 애들 결혼 다 시키고 나면, 코로나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 이상적인 공동체를 찾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행복이 찾아오고 정말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고 우리 공동체가 이상적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참고 견디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가운데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어려움을 함께 견딘 그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도 공동체도 안정이 되고 좀 알려지고, 그리고 내가 과거나 현재나 유명세를 탔을 때 그때 내 주위로 몰려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제 유명세가 좀 떨어지고 공동체가 조금 어려우면 또 힘들면 언제 떠날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힘들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무명의 시절에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저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에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성경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사역 가운데서 목숨을 같이 했던 전우라는 말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그 홍대와 강남 지역 신촌에서 교회 개척을 3번 했습니다. 참 돌아보니까요, 사람이 없고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막 새로운 장소 찾고 쫓겨나고 그러면서 그때 헌금도 해야 되고 부담도 져야 될 때 그때 성도들은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고 제반 여건이 갖춰지고 좀 좋은 건물에 들어가면 그때 설거머니 나왔던 사람도 오고 또 다른 사람도 오더라고요. 찾아주는 거 감사하죠. 근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함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 채울 때 그때 왜 사람들은 떠나고 그때 정말 함께한 사람들이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게 되는 거 있죠. 흔히 선배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00명, 10,000명 성도들보다 함께 개척하고 함께 파송하고 함께 건물을 세우고 힘들고 부담을 져야 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진짜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진짜인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지만, 연락 한 번 서로 안 하지만 내가 힘들었다는 그런 말을, 소문을, 전화 한 통화, 카톡 하나 받았을 때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그 사람, 그가 나의 진정한 형제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중국의 그 고대 이 역사소설 삼국지에 보면 유비, 관우, 장비 3사람이 평생 도원결의, 형제의 연을 맺습니다. 그걸 도원결의라 그래요. 도원결의를 해서 중국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3명이 도원결의해서 중국의 3분의 1을 차지했는데 오늘 바울은 그런 동역자가 30명 이상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터키, 그리스, 유럽까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른 지역에 세우고 파송하는 것, 목회자 한두 사람, 당회원 한두 사람, 그들의 어떤 합의와 신뢰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수많은 사역자와 성도들 30명이 함께 동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복음이 지역을 넘어 열방으로 간 거예요. 오늘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김광희 목사님 처음 개척하시면서 그런 개척 파송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세우셨는데 당위원들이 함께 동력하고 우리 부사역자들도 함께 동력하고 셀 리더들과 성도들이 함께 동력하고 한 마음으로 동력했기 때문에 코로나 가운데에도 3번째 이런 개척 파송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코로나도 모든 세상이 닫혀도 그 일을 한다.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습득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교회의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뿐 아니라 우리 시대를 넘어서 우리 다음 세대도 과거에 코로나 때도 분립개척 교회 파송을 계속했다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과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함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면서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도, 나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은 계속
이어줄 줄 믿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좁은 길, 그 신앙의 길, 그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교회에도 가정에도 다음 세대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 공동체 좋습니다. 제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꿈꾸는 공동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꿈꾸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다투고 싸워서 떠나면서도 또 자기가 다시 찾을 공동체, 꿈꾸는 공동체를 찾아가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걸쳐서 그렇게 내가 꿈꾸는 공동체를 찾는데 왜 그런 꿈꾸는 공동체를 찾기가 어려울까요? 왜 못 만날까요?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공동체는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지켜내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상적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움도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나누어 주려고 누가 잘났냐고 싸우는 싸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비전의 능력, 하나됨의 능력을 지키려고 싸우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상적인 공동체를 찾아다니기만 하고 누가 좀 안 해주나?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다른 분이 좀 안 해주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누리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집, 다른 교회, 다른 데를 부러워해요. 저기 가면 행복하겠지. 저기는 저런 게 있는데 왜 나한테는, 우리 가정에, 우리 셀에,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는 그게 없는 거야.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공동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하는 그런 일과 사역은 소홀히 여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적인 공동체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0명처럼 수고하고 희생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 그게 안 되면요, 그냥 함께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기만 해도 돼요. 아니면 나는 견디는 것도 못한다, 꾸역꾸역 자리라도 지켜주세요. 교회를 개척해보면요, 제일 감사한 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자리 지켜주는 사람만큼 고마운 분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한 10년 개척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들한테 꾸역꾸역 자리 지키는 것도 은사라고. 그러다 보면 함께 견뎌내고 꾸역꾸역 자리를 지켜내다 보면 어느 날 그 공동체가 내 공동체가 되고 마음에 안 들던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주식 투자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분이세요, 미국에. 이 워렌 버핏한테 어떤 회사원이 상담을 했어요. 그 회사에서 20년 이상 직장생활을 했던 분인가 봐요. 그분이 워렌 버핏하고 상담을 했는데 이런 말을 물어봤나 봐요. 사장님, 저는 제가 평생 다닌 회사가 내 공동체, 내 회사라는 것을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돈만 벌지 이 회사가 정말 내가 평생 이 회사를 나의 회사로 알고 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남은 인생은 선생님의 회사로, 사장님의 회사로 좀 옮기고 싶습니다. 저를 좀 써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오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회사까지 올 필요 없고 제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나는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지금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다 사십시오. 전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사고 나면, 그 주식을 다 사고 나면 그 회사의 일거수일투족의 목숨을 걸게 될 겁니다. 당신같이 대충 일하는 직장의 회사원들을 당장 자르라고 사장에게 말할 거고, 그 회사 정문부터 시작해서 식당, 화장실 모든 것을 당신은 훈수 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재산과 당신의 모든 에너지가 있는 그곳에 당신의 관심도 열정도 함께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저는 이 워렌 버핏의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의 말처럼 우리의 전 재산을, 우리의 전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자식한테 왜 그렇게 마음이 갑니까? 나의 시간, 돈, 모든 에너지를 쏟았거든요. 교회에 왜 그렇게 에너지가 갑니까? 나의 재산과 돈과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쏟았으니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죠? 안 쏟거든요. 안 쏟거든요.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 11조 그 교회 안 할 거예요. 다른 교회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거의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제가 왜 이걸 여러분 알게 됐냐? 제가 부목사 시절이었습니다. 과거 대구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그때 이제 그 교회도 뭐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이 겨울에 교육자 수련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도들 후원도 해주시고 해서 이제 아주 참 이렇게 편안하게 잘 쉬다 왔어요. 근데 이제 볼링을 치러 갔어요. 교육자들이 볼링을 치러 갔는데 이제 뭐 교육자들이 한 20명 가까이 되니까 막 볼링을 쳤어요. 근데 자기 돈 내고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후원해 준 그런 걸로 치는데, 너무 볼링 치면서도 몇 게임 치는데 성의가 없어. 그걸 보시던 담임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 볼링 치는 비용들도 다 성도들이 후원해 준 건데 왜 이렇게 열정이 없이 볼링을 치냐고. 내가 이 버리장머리를 당장 고쳐줘야 되겠다고 다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돈 만 원씩 내. 한 게임에 돈 만 원씩 걸어. 그래서 1등 하는 팀에 다 줘. 몰아줘. 여러분, 볼링을 어떻게 쳤겠습니까? 그리고 3게임을 쳤습니다. 야, 목회 그렇게 했으면 안산에 있는 성도들 다 우리 교회 왔을 거야. 내 돈 만 원이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치더라고요. 한 분은 그러다가 다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돈, 단돈 만 원이 투자돼도 이렇게 관심이 가는데, 여러분, 관심과 나의 투자하는 에너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안 되는 가정, 안 되는 회사 가보십시오. 부모는 자녀 탓, 자녀는 부모 탓, 오너는 사원 탓, 사원은 회사 분위기 탓, 회사 환경 탓을 합니다. 안 되는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목회자는 리더 탓, 리더들은 성도 탓, 성도는 하나님 탓. 그리고 과거 다니는, 자기가 과거 다녔던 교회에게만 계속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관 속에 들어가서나 가능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지금 내가 가장 에너지를 쓰는 그곳에 나의 이상적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공동체는 함께 수고하고 희생하고 동역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내가 선 바로 이곳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 가서도
경험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이상적인 공동체는 존중과 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 오늘 문안이라는 단어가 22번 나옵니다. 문안이라는 단어가 22번 나와요. 성경에서 문안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에요. 일반적으로 책을 보면 이 저자가 서문에서 내가 이 책을 쓰기까지 수고했던 분, 감사한 분들 막 쓰잖아요. 내 아내는 내가 이 책을 쓰는 동안에 고생해 주었고, 우리 친구들은, 우리 목사님은 기도해 주었고, 그렇게 쓰잖아요. 딱 이 로마서 16장이 그런 거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그러면 십자가, 구원, 율법언의 복음 중에 가장 핵심이 나오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백미라고도 하죠. 그렇게 깊고 수준이 높은 로마서가 그 마지막이 인사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걸로 결론을 딱 맺어요. 여기에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로마서 16장이 로마서 1장부터 15장은 그렇게 복음의 핵심과 깊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16장에 와서 인사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 보면 이거는 빼야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저도 사실 이 로마서 16장이 그렇게 안 와닿았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해보고 파송해보면서 저도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이제 이 로마서 16장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에서 15장까지의 주제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근데 로마서 16장은 십자가의 복음에서 끝나지 않고 문안하는 복음, 인사하는 복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 굉장히 우리가 새겨볼 만한 그런 게 많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성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문안하는 장이 로마서 16장입니다. 30명의 사람이 언급되고 심지어 그들의 가족과 교회한테 문안 인사까지 하라 그럽니다. 이것을 보고 독일의 한 신학자는 이 로마서 16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형제 사랑으로 끝난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형제들과 인사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구원, 전도, 복음, 하나님만 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서로 축복하고 함께하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연합이 있어야 결론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끝이 좋지 않으면 서로 인사하면서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복음으로 모임을 만들고 공동체를 시작했는데 서로 끝나고 파송할 때 서로 어르렁거리고 싸우고 끝맺는 그런 모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뭐예요? 로마서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인사하고 축복하고 떠나보내고 파송하는 게 얼마나 우리 신앙에 중요한지, 기독교 사회에서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가 이제 이 초지동산교회를 파송하잖아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파송하고 난 다음에도 서로 인사받고 인사하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지동산교회도 이제 파송받잖아요. 파송받고 난 다음에도 그 이후에도 기쁨의 동산교회와 이런 파송하는 것으로만 느끼지 않고 함께 감사하고 축복하고 문안이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존중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역자와 성도들 사이의 존중함이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사역자인 베베,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바울뿐 아니라 주위의 여러 교회가 감사할 정도로 목숨 걸고 도와줬대요.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는 거 귀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블라이트 교회가 파송을 받았잖아요. 파송해 줄 이유가 없어요. 공짜로. 왜?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7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 중에 존중받고 주님 앞에 인정받은 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 안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일들을 하는데 정말 여러 사역자들과 평신도 리더십들이 수고했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부탁한 게 뭡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면 사역자들과 평신도 리더십들은 정말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역자와 이 평신도 리더십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합당한 예의를 갖추라. 수고한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요청하고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을 따라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주고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뿐 아닙니다. 가정도, 학교도, 사회도, 국가도 이끄는 자와 팔로워, 따라가는 자가 서로 신뢰를 주고받아야 돼요. 부모와 자녀, 선생님과 학생, 오너와 사원, 교회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정부와 국민, 서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서로 신뢰가. 이 리더십들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요, 어떤 일을 해도 좀 부족한 게 있어도 다 덮입니다. 하지만 서로 이 신뢰관계가 사라지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끝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은 분열되더라고요. 제가 블루라이트 교회를 한 3개 정도 개척하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목회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안산동산교회에서 우리 김광희 목사님도 함께 그때 이제 동력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 김인중 목사님과 선배 목사님들한테 배운 게 있어요. 목회자와 당회원들,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신뢰가 너무 중요하구나.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되면 목회자와 당회원들, 당회원들과 성도들 간의 신뢰를 정말 중요시하게 되겠다. 그거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이제 당회의원이라기보다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들과 목회자들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성도들의 말을 귀 기울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십들의 기준을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격의 기준, 목회의 기준, 회의하는 기준을 안 낮추려고 그래요. 그래야 성도들이 끝까지 따라가면서 기도하고 끝까지 믿어주잖아요. 오늘 우리 개척 파송을 받는 초지동산교회도 우리 목회자들, 평신도 리더십들과 성도들의 이 신뢰관계가 정말 끝까지 돈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문안한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신뢰가 뭡니까? 성도들끼리 문안, 성도들끼리 신뢰가 있어야 돼요. 당시 로마 교회는 다양한 민족, 인종, 계층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성도들 사이에서 민족, 학연, 지연, 계층끼리 서로 나누어질 수 있었어요. 너는 전라도네, 경상도네, 너는 아주 비싼 아파트 사네, 너는 달동네 사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로 문안하는 것이 굉장히 교회에서는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계층, 취향, 말이 통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지냅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놀아요. 세상은 부자,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유학파, 한국에서 사는 사람, 서울, 지방, 전라도, 경상도, 고급 아파트, 임대 아파트.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 사이에 서로 차이를 나누어서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조그만 거리 하나라도 차이를 만들어서 서로 나누려 그래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인간 사이의 모든 차이,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장벽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의 보혈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교회는요, 정말 교회만큼 다양한 계층이 함께 섞여 지내는 그런 곳이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나누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령으로 하나를 만들고 서로 무난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벽이 없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난해야 됩니다. 여기서 무난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다른 점을 맞춰가는 정도를 넘어서서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명령하셨으니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맞춰가려는 태도가 무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연합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셀 강의할 때 꽤나 하는 건데, 사과 주스, 토마토 주스, 물, 이거를 한 컵에다가 다 넣어서 젓는 거,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이 아니에요. 여러분, 산에 가면 버드나무, 소나무, 그리고 버드나무, 소나무, 참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베어 가지고 끈 있잖아요. 끈 묶는 끈 위에다가 각기 다른 나무를 다 얹어요. 그리고 그 끈으로 묶는 것, 사랑의 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끈으로 묶으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하나라도 서로 다른 끈을 다 유지하면서 그 끈으로, 하나됨의 끈으로 한 단이 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그거예요. 내 취향도 없이 다 그냥 토마토, 오렌지 주스, 물을 섞는 게 아니라 버드나무, 가시나무, 소나무 다 개성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된 연합의 끈으로 지키라 그랬으니까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연합이라고요. 유대인과 헬라인처럼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함께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가려 그러는 것, 그게 연합이고 공동체입니다. 가족의 개념에 가깝죠. 여러분, 가족이 서로 안 맞다고 내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과거에 10여 년 전에 제가 30대 때 안산동산교회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저랑 같이 부장으로 5년 같이 동역을 하셨던 장로님이 계세요. 비즈니스 하신 분이신데 지금은 미국 가 계세요. 제가 그때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까지 막 펄펄 그냥 그런 막 열정과 기가 살아있을 때 같이 동역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을 때니까 열정도 많고 욕심도 많고 정의감도 불탈 때였어요. 근데 목회가 관계다 보니까 일은 잘하는데 정말 내가 받아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과 관계가 늘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막 화내고 그런 것들을 장로님 다 보셨어요. 그 어른이시니까 한참을 보시더니 어느 날 멋들어진 그 한정식 집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밥을 다 사주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래요. 참 저를 아껴주셨어요. 목사님, 내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시죠, 장로님. 굉장히 신사셨어요. 목사님, 너무 시시콜콜한 것에 사사건건에 반응하고 펄펄 뛰지 마세요. 인간이라는 게 나도 그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더라고.
내가 평생 비즈니스 하고 장로로 있어 보니까 내가 그래서 저래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나도 그 상황에 가니까 그럴 때가 있던 걸 내가 보게 돼. 내가 평생 비즈니스 하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처럼 3년만 무던히 지나가면 성질 죽을 사람 다 죽고 배신할 사람 다 떠나고 함께할 사람 남아서 잠잠해지더라고. 그 폭풍 지나고 난 다음에 공동체가 될 때까지 넉넉히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야. 저 10여 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사실 그 부분 진짜 김광희 목사님 부탁하니 잘하시거든요. 제 사수였어요. 제가 막 형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러면 아이고 그만 그래.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좀 참어, 기다리면 돼. 제가 잘 못 참거든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이 선배들의 동력과 격려를 통해서 자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지상의 이 신앙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꼽으라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받고 서로의 물건을 나눠 쓰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도 굴하지 않으면서 선교로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정말 멋진 공동체였습니다. 그 주역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너무 멋있어요. 사도들이야. 근데 복음서에 나오는, 제가 젊을 때처럼 젊은 시절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래 놓고 돌아서서 부인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도망가고 속옷만 입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보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생각했다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 된 공동체가 되고 사도가 되고 순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지금 우리 안에 인간의 재성, 지금 내 안의 성격, 이것만 고려하면 우리는 이상적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의 모든 그런 성질도 다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계신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라도 공동체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공동체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성공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거하고는 상관없더라고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기까지 서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경험이 필요해요. 받아주는 경험이 필요해요. 뭐 이제 떠날 때가 됐으니까 이제서야 말이지. 제가 안산동 성교회 처음 청년부 담당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 청년부에서 가장 파워풀한 부회장이 최만성 목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말투가 경상도 말이잖아요. 경상도 사람이에요. 근데 가니까 전라도 청년들이 90%더라고요. 6개월도 안 됐어요. 최만석 부회장이 찾아왔어요. 목사님하고 신학적 방향이 안 맞아서 내가 공동체 부회장을 내려놓겠대. 무슨 청년이 신학적 방향이 있어.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어봤어. 더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이해하는 복음과 자기가 이해하는 복음이 다르대. 걔네 그랬어요. 나는 아직도 복음을 이해 못하는데 뭘 벌써 그거하고 다르다 그러냐. 화가 많이 났지만 어떻게 해요? 참았어요. 안아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이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가장 최고의 서로 후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거 보고 저도 그렇고 최만석 목사님도 그때 우리 청년 최만석 청년이 그 서로가 그것 때문에 서로가 부딪혀서 서로 생각하는 복음이 다르고
그렇다면 그래가지고 전라도 경상도가 달라서 나눠졌다면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없습니다. 파송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하나된 경험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기쁨의 동성교회 와서도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스며들고 또 하나 되고 또 그런 파송을 받고 이제 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 같은 사람 앞으로 만날 것 같아. 김광희 목사님 저보다 훨씬 더 마음이 넓으시거든요, 진짜. 제가 지금도 싱긋 웃습니다. 아마 최만석 목사 같은 비슷한 사람이 와서 초지동 갔는데 목사님, 이 경상도 우리 성도가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나는 서로 이해하는 복음이 달라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아마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때 과거의 본인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원래 개척하면요, 내가 과거에 이 선배들 교회한테 잘못했는 거 다 회개하게 돼요. 저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주위의 교회들과 무난해야 돼요. 오늘 5절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모든 교회가 다 무난한데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수준이 최고예요. 어쩌나 로마니까 최고예요. 뉴욕 한중간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너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거기서 정착하고 교회로 서기까지 도와주었던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를 잊지 마라, 기억해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독불장군한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한교만 했어요. 늘 그래서 김광희 목사님이 제가 형님 그랬는데, 송창근 너는 똑똑한데 네가 니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늘 그랬어요. 이제 늘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제일 똑똑해요. 다. 아이고 제가 뭘 몰라서요. 그러지만 내가 제일 똑똑해요, 본인이 생각할 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가면 독불장군이 되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늘 조심하는 거는, 제가 아는 목회사역은 기존 우리 일반 교회랑 조금 다른 좀 이렇게 좀 신세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좀 일반 기성교회랑 조금 다른 목회를 해요. 근데 제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과거에 선배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서 기성교회와 단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성교회 목사님들, 기성교회와 동역하는 사역을 하는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제가요, 저처럼 이렇게 다음 세대 다양한 스타일 새로운 목회하는 사람들과는 한 20% 정도만 교제하고 80% 사역은 기존 교회, 기존 성도, 기존 목회자들과 동역합니다. 늘 제가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모든 교회와 다 무난하다 그랬으니까. 교회가요, 다양한 교회와 교류할 때 고인물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사역, 내가 아는 교회 사역이 최고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그래요. 나갈 때는 아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나면 그건 잊어버리고 내가 잘 돼서 그런 줄 알아. 지금 바울이 그거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늘 다른 목회자, 다른 교회의 좋은 점을 배우고 흉내내고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가 그런 마음, 평신도 리더십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성도들의 폭도 넓어지고 자기 아집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초지동산교회 이 개척 준비 기도회 보니까 무슨 부흥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 초청하기 어려운 분들을 막 그냥 해놨더라고. 제가 보니까 다 김광희 목사님 도움이겠구나 싶었어요. 예. 최만석 목사가 지금 어떻게 그걸 다 연결해요? 그런 분들을 다 같은 모임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다양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다양한 것을 경험하는 것은 저는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한국인은 이제 점점 출산율이 떨어졌어요.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갔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인의 인구가 통계에 의하면 5,178만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온 다문화, 우리 원국동 계시는 분들처럼 다문화 인구, 외국에서 온 분들 이민 기와 다문화 인구가 222만이에요. 등록된 사람만. 그러면 총 인구의 4.3%래요. 이 비율은 2024년 가면 5%, 2040년에는 7%를 예상한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충격적인 말씀 하나 드릴게요. OECD 국제기구인데, OECD는 총 그 나라의 인구 중에 다문화 인구가 5%가 넘어가면 다문화 국가, 다인종 국가라고 그런대요. 원래가 4.3%입니다. 2024년에 5%가 넘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국이요, 4년 뒤부터는 이제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고 다민족 국가, 다문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제는 다문화 선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다문화 목회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돼요. 하나의 교회만 짓고 이제 그것도 넘어서야 돼요. 비슷한 여러 형태, 멀티 사이트도 있잖아요. 초지동에 짓고 여의도에 지하철 뚫리면 거기서도 짓고 마구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멀티 사이트 교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문화 목회도 이제 자연스럽게 하고 시대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저는 토지동산교회와 최만성 목사님이 다문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가 자신들을 후원하고 도왔던 그 교회를 잊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초지동산교회도 우리 최만성 목사님도 우리 이 기쁨의 동산교회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개척하고 파송하고 재정을 후원하고 밀어주는 그것들을 평생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 개척 파송을 많이 한다고 기쁨의 동산교회 목사님과 성도들한테 도움되는 게 별로 없어요. 힘만 들지.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왜 우리 최만성 목사님과 우리 파송받을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 줄 아세요? 기쁨의 동산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을 만나면 인사 잘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파송했던 그분들의 비전과 정신처럼 우리끼리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이제 나도 나를 파송했던 그 교회처럼 나도 이제 안정되고 성장해서 나도 동일하게 다른 지역과 다른 열방으로 또 이 컨수분동 개척의 정신을 계속 흘러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비전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초지동산교회가 이제 나중에 성장해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면 우리 김광희 목사님과 기쁨의 동산교회는 손자 손녀교회 보는 거 아니에요. 손자 손녀교회. 저는 개척 파송 운동이 거기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고 누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도 우리 모교회가 파송한 것처럼 나도 파송하는 거, 그게 컨수분동의 완성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블루라이트 홍대교회를 개척하고 신촌에 술집 뜯어가지고 교회를 하나 더 개척했습니다. 근데 한 2년 개척 파송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송했던 그 목사님의 이 초등학교 꼬맹이 여자애가 딸아이가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목회를 못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목회를 못하는데. 그래서 다시 그 부목사님 가정을, 파송했던 가정을 홍대교회로 데리고 오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제가 그 두 교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병원에 퇴원하고 난 다음에 제가 셀 세미나한다고 안산동산교회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 소문이 이제 장로님들한테 쫙 퍼졌잖아요. 그때 안산동산교회 그 로비에서 은퇴하신 70대 연세 드신 장로님 한 분을 만나 뵀어요. 제 얘기를 들으셨나 봐. 손을 잡더니 송 목사님, 장로님 힘들다며, 입원했다며,
파송이 근래 힘든 거야. 포기하지 마. 송 목사님, 포기하지 마. 목사님 목사님이 우리 개척 파송했다 소리 들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손자 봤잖아. 포기하지 마. 하나님 도우실 거야. 목사님, 우리는 평생 안산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목사님은 서울로 세계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 기도할게요. 목사님은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 희망 아닙니까? 제가 그 소리 듣고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눈물이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그때 제가 그 장로님의 격려로 제가 위로받고 툴툴 털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당시에 힘들 때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분들의 기도 후원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청년 8명으로 시작해서 150명이 될 때 분리 개척을 해줬고, 또 그러면서 지금 이제 홍대와 강남에서 두 교회가 아름답게 서서 이제는 잘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파송받는 최만성 목사님과 우리 초지동산교회는 우리 다문화 시대 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주도하는 그런 비전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는 정말 이렇게 안산동산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이제는 3번째 교회를 파송했습니다.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이 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과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비전의 역사가 가득한 우리 초지동산교회,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3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 개척되는 초지동산교회 드리는 모든 예배와 셀 모임마다 복음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기적과 치유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 그런 셀 사역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 새가족들을 보내주십시오. 2번째 기도. 3번째는 파송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파송한 만큼 다시 성도들이 오게 하시고 재정이 채워지게 하시고, 파송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역사가 파송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안에 흘러넘치게 해주셔서 이 하나님의 개척 파송의 비전이 계속 이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최만성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이름 크게 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코로나 상황에 세상의 모든 상이 다친 가운데도 오늘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우리 목사님의 주신 이 비전이 계속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비전을 이어받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모든 주고받는 모든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 가운데 파송받는 초지동산교회 최만성 목사님뿐 아니라 파송하는 우리 김광희 목사님과 우리 강요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도록 성령과 함께 하시옵소서. 이런 교회에 되게 와서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진정한 예배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의 기쁨이 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빛 되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이런 마음들이 담긴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세워진 공동체가 이런 고백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함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송창근 목사님을 말씀드리면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제 식으로 이제 목사님한테 어필을 하는 거잖아요. 그 교회 사역하면서 목사님도 처음 봤대요.
사직서를 가지고 왔어요. 교회 보통은 그만둔다고 하지 사직서는 가져오지는 않잖아요. 저는 부회장을 하나님 뽑아주셨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가지고 왔다 생각하고 가지고 왔더니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저를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고 저의 힘든 마음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일 목사님 앞에 그 당시 저는 걸림돌이었어요. 사사건건 목사님한테 시비를 걸고 제가 설교를 못 듣겠더라고요. 설교를 못 듣겠고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제 청년부에서 워낙 열정적이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제 말을 잘 들었어요. 제가 이제 막 뒤에 뒷담화도 하는 거죠. 목사님 잘못 들어왔다, 잘못 들어왔다,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잘못 들어오네, 잘 들어오셨어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청년들도 영향 들어가지고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역자가 교회 들어왔나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힘들어했죠. 목사님이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같은 이 걸림돌이잖아요. 제가 사직서 가까울 때 가져올 때 받아줬으면 목사님은 사역 훨씬 편했을 건데 목사님이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너대로 주님을 섬겨, 나는 나대로 주님을 섬길 테니까. 너는 너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보고 갈게. 다른 하나님이 아닐 거를 네가 알게 될 거야. 같은 하나님이야. 그 당시에는 그 말도 잘 안 들어왔어요. 좀 지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목사님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구나. 내가 너무 폭이 좁아서 너무 생각이 낮아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 일하심들을 이렇게 내가 인정치 않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모든 허물들을 깨트려지며 그 서로 다름이 하나로 지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